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사 입다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제 첫 번째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사사 입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먼저 보면 29절 이렇게 시작하지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입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첫 장면을 어떻게 기록하느냐?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 여호와의 영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말로 하면 아마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해석해도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입다에게 임하실 때 그때 입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창세기 강해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재질이 우리가 만든 우리 몸 그리고 동물의 몸 재질이 똑같습니다. 처음에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동물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는 담겼고 그리고 동물에게는 담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담긴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감당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 감당하는 것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는 있습니다. 왜요? 그냥 하면 되잖아요.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봉사하면 되잖아요.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일은 결과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 일이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은 다르지만 여러분, 모세는 어려서부터 너는 히브리인이다. 그가 왕궁에서 자기 유모인 줄 알았기, 자기 어머니 손에 자라지 않습니까? 어머니 손에 자랐기 때문에 너는 히브리 자손이다. 너는 이 히브리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고 언젠가 이 민족을 위해서 네가 쓰임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히브리인 줄 알았던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이 핍박받고 학대받는 것을 보고는 가서 자기의 분기로 때려 죽일 정도로 그 정도로 나서는 사람이었어요. 뭔가 이 민족을 내가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일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민족을 구원했나요? 아닙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는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될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이게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나서는 게 뭐 잘못된 일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오전에 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도 얼마든지 전쟁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을 두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일의 중심은 내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면서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그 공생애 시작할 때 세례 받으시면서 하늘에서 뭐가 임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오합지졸이었어요.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 바빴고 도망가기 급급했고 마지막에는 어땠습니까? 다락방에서 성경을 보시면 문을 꼭꼭 걸어 잠굽니다. 혹시라도 어떻게 될까 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게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떡합니까? 그들 위에 성령,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들은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최고회의였던 산헤드린, 최고의 권력기관이었던 그곳에 잡아다가 그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말을 합니다. 2번 다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전에는 여종이 너도 예수님 믿지? 라고 말 한마디에도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가고 거짓말하고 부인하기 바빴던 제자들이 그 공회, 산헤드린이라는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너희들이 복음 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도리어 그 산헤드린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보면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삼손도 사명 감당할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했는데 여호와의 신, 이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원어로 보게 되면 이 말은 크게 2가지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알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뽀삐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2가지가 의미가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즉 어떻게 이 하나님의 신이 그 입다 위에 임했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느냐?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했다는 얘기는 첫 번째는 입다 위에 임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입다 위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자, 입다 안에 임했다라고도 쓸 수 있는데 입다 위에 임했다라고 만약에 썼다고 그러면 여러분 거기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데, 내주하시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내재하실 때 우리의 위에 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강합니까? 위에 있으면 위에 있다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옆으로 가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즉 여호와의 신이 우리 위에 임했다라는 말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입다 위에 계시다라는 건데 이 의미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 첫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성령을 체험한다고 해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한번 임했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배교자도 없고 아무도 없겠지요. 왜 배교자가 생기고 왜 믿음 없는 사람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나 부흥회 때 집회합니다. 집회하면 뜨겁지 않습니까? 입신하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집회 중에 예언하는 분들도 있고 방언의 은사를 받는 분도 있고 얼마나 뜨겁습니까? 정말 불타는 것처럼 뜨겁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계속 가시였습니까? 여러분 계속 가셨어요 그렇게? 집회할 때는 정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겠다고 기도하고 눈물 콧물 다 빼십니다. 그러나 시간 지나면 눈물 콧물이 다 말라버려요. 언제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얘기는 위에 임했다, 특별히 했다는 얘기는 이 영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삼손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놀라운 일들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될 때, 그의 삶이 하나님의 영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됐을 때는 그 또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 말에는 여호와의 신이 내 안에 임했다라는 의미도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했다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그런 말이지요. 그렇게 되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다. 내 안에 임재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내 안에 있으면 그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주님으로 인하여 생각하게 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말하게 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 안에 어떤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말을 할 때 그러면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합니까? 계속해서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는 사실은 잘 못 뵀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잘 못 뵀는데, 제가 예전에 있던 데는 주식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분 만나면 만날 때마다 주식 얘기해요. 목사님 떨어졌습니다. 언제는 또 밥 사신대요. 그래가지고 왜 밥을 사고?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또 풀 죽어서 이렇게 보면 뻔해요. 풀 죽어 계실 때는 보면, 집사님 왜요? 그러면 떨어졌어요. 뭐 코스피가 떨어졌고 코스닥이 떨어졌고, 뭐 언제나 머릿속에는 그 주가 생각뿐이시고, 어느 분은 부동산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워낙 부동산을 뭐 이것저것 많이 해요. 부동산이 올라갈 때는 뭐 저희 담임 목사님 뭐 차도 사드리고 뭐 보통이 아닙니다. 이제 어느 때는 또 부동산 경기 안 좋아서 뚜두두두 떨어지면 뭐 정신 없으시고, 온 머릿속에는 어디가 땅값 오르나, 한 번은 저희 교육자들한테 정말 좋은 땅을 봐놨다고, 목사님들 또 노후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목사님들 노후 대비를 안 하시니까 고생하시지 않냐고, 이 땅을 사놓으면 진짜로 이 땅은 뭐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뭐 와서 사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 땅 제발 사라고 좀. 그 땅이 지금의 판교입니다. 그때 마음을 먹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사람이 내 안에 뭐를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싹 달라지는 겁니다.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어느 분이 내주하셔야 됩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하시는 생각을 하게 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하게 되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실수를 자꾸 하게 되는데, 이게 살아가다 보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가도 어느 순간 내 생각과 내가 더 강해질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강해지면 이게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고들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우리는 애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자고 하고 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성령께서 같이 하지 않을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삶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그분이 역사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분 안에 내 삶을 헌신하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래서 말씀 읽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1년 아니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늘 임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었는데,
내가 예전에는 정말 팔펄 날았었는데, 여러분 그런 옛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영이 나를 역사하시는지,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져 있는지, 우리는 지금 내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가 내 현재 이 삶의 순간에 내가 성령님으로의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사 입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한 이렇게 오후 시간에도 주님 앞에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우리 성령님께서 내주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말로는 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우리가 입에 달고 살지만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내가 얼마나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삶을 살아갔는지 너무나도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사사 입다조차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놀라운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의 심령 안에 없었을 때는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하나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늘 주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늘 주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그리하여서 사사 입다처럼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